지난 시간에 했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좀 간략하게만 정리를 하고 가봅시다. 일단, 이 차라투스트라라고 하는 요 이름은 페르시아의 종교인 배화교라고 하는데 이제 그 불을 숭상하는 조르 아스터 교회의 그 창시자야. 그래서 조르아스터는 선신과 악신이 세계 인간의 마음을 영토로 해서 둘이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교리로 하는 그런 종교인의 목소리를 따다가 지금 선악이라고 하는 것, 여태까지 선악을 구분지었던 모든 윤리를 사실은 그 윤리를 그 근거를 계속해서 찾아봤더니 그 윤리의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이 조르아스터, 자라투스트라의 입으로 밝히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뒤집기를 한 거지. 낯설게 하기를 한 거지. 우리가 조르아스터,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면 조르아스터,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면 이 선악이 있다라고 하는 선악의 구분이 선신과 악신이 따로 존재해서 인간의 마음속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선악을 구분짓는 종교의 창시자를 자신의 소설로 등장시켜서 이 자르투스트라의 입을 통해서 선악이라든지 모든 윤리라든지 이런 것들의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설파하는 등장인물로 설정을 했다는 것이 일종의 패러디 같은 거죠. 그래서 조라스터 자라투스트라가 30살이 돼서 이게 예수님이 30살에 이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을 이렇게 대응시켜 놓은 거거든.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산에 올라가지. 고향과 고향의 호수를 떠나서 산에 올라가서 10년간 수행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도를 깨달았지. 우리 득도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가 너무 많은 지혜를 쌓았기 때문에 꿀벌처럼 모은 이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일종의 사람들에 대한 어떤 연민과 동료의식, 연대의식 같은 걸 생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몰락하지. 내려오다 이런 거지. 이것 역시도 기독교의 신약 성서에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세계로 내려온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과 함께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고 하는 거지. 이 신적인 존재의 몰락, 인간과 함께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것이 그렇게 대응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 현인을 만나는데 현인은 뭐래? 사람들하고 사귀지 말고 사람들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진리나 지혜 같은 것을 알아들을 수 없다고, 멍청해서. 그러니까 나처럼 신을 찬양하고 지내면 된다고. 이 장면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당신한테 더 이상 얘기를 해서 당신의 소중한 것을 뺏지 못하게 나를 보내달래. 그러면서 돌아서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산골짜기에서 이 현명한 사람이 현자가 계속 살고 있어서 신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구나. 이게 이 니체의 가장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인 거지. 물론 기독교적 신이 죽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좀 전에 얘기한 선악을 구분하는 기독교 혹은 온갖 종교적 신들 그리고 형이상학적인 이분법
이 형이상학적 이분법은 뭡니까? 이상과 현실을 나누고 뭐 선과 악을 나누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이 모든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정상인과 장애인을 나누고 공부 잘하는 놈과 못하는 놈을 나누고 남자와 여자를 나누는 이 수많은 이분법적 형이상학까지 다 신이라고 하고 니체는 이것을 없애고자 하는 거지. 그게 신은 죽었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첫 번째 신은 죽었다고 하면서 그러면 신이 죽은 이 시대를 그 전까지 신은 모든 의미의 근원이란 말이야. 인간은 왜 다른 동물에 비해서 위대한가, 존엄한가? 다른 동물은 잡아먹어도 되고 함부로 가축처럼 사용해도 되는데 인간은 왜 존엄해서 그러면 안 되는가? 하나님이 다른 동물들은 그냥 대충 만들었는데 인간만 흙으로 빚어서 한 땀 한 땀 만들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누스라고 하는 신성함을 불어넣어서 자신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었기 때문에 존엄하고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네가 다 관리하고 정복하고 네 풍요와 네 이익에 맞게 다 네가 관리해라. 다 네 거다. 네가 만물의 영장이다. 라고 했다고 해서 인간은 동물에 비해서 존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해준 신이 죽었으면 그러면 인간의 존엄함 무엇을 가지고 증명할 것인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면서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를 갈라줬단 말이에요.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의 아내를 가늠하지 말고 탐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기타 등등의 모든 옳고 그름을 신의 이름으로 정해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따르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마치 내가 만든 내가 쓰고 있는 이 마이크가 주인이 나고 내가 만들었다면 내가 만든 본질에 부합하게 작동이 잘 되는 마이크여야 될 거 아니야. 그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 신성함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른 존재와 대화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피조물인 인간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대로 작동돼야 되는 디자인이잖아. 그런데 여태까지 그것으로 아름다움과 미와 추, 옳음과 그름, 시, 비 이 모든 것을 신이 다 결정해서 알려줬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알고 살았는데 니체는 이거를 없애고도 우리가 살 수 있냐는 거예요. 일단은 신은 죽었는데 물론 지금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뭐 절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온갖 종교들과 신념을 가지고 사는 여러 사람들이 있지. 선생님도 이해해. 그런데 하지만 이 1800년대 후반에 니체가 살던 독일처럼 모든 사람이 다 기독교인이던 시대는 아니잖아. 그런데 그 시대에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자기도 어린 시절에 성직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 그 기독교 신자가 자신의 철학을 세워서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짜라투트라라고 하는 등장인물의 목소리를 통해서 신은 죽었고 그 전까지 우리의 모든 가치 판단의 근거인 신성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의미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동물이 있고 인간이 있고 신이 있는데 신은 일종의 정신이고 동물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데 인간만이 육체와 정신을 모두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신 같은 정신, 관념, 영혼 이런 것이 우리의 동물적 육체를 지배해가지고 조정해가지고 잘 관리하지 않으면 우린 그냥 짐승 같은 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신이 있던 시대에 인간이
무엇이 신성한 존재, 하나님같이 나도 신성한 존재 돼야지 이렇게 하던 것이고 니체에 의하면 이것은 세속화된 플라톤주의다. 형이상학이다. 왜? 플라톤은 이데아라고 하는 관념과 이상적인 세상이 있고 그것을 모방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상계를 만들었는데 현상계는 진료, 재료를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유한하고 한계가 있고 부조리하다고. 그러니 우리는 이데아를 추구하고 최대한 이상적인 어떤 본질적 관념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한테 잘 알려주는 사람이 철학자들이고 이 철학자들이 그래서 세계를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철인 정치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플라톤주의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이 기독교적 신이든 아니면 플라톤의 이데아론이든 인간은 정신과 관념과 영혼이 더 소중하고 육체는 빌어먹을 것이라는 거야. 이런 이분법들, 육체와 정신, 동물과 신, 현상과 관념, 이데아, 이런 이분법을 없애버리는 게 바로 프리드리 니체의 자르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기획인 거야. 그래서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 신적인 존재가 되려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 자기 경멸해야 된대. 내가 얼마나 못났는지를 반성하고 성찰해서 뭐가 돼야 돼? 초인이 돼야지. 초인. 초월. 이거를 오버휴먼이라고 뭐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러니까 인간은 극복되어서 초월되어서 초극되어서 초월 극복돼서 내가 아닌 다른 존재로 계속해서 창조해내야 된다는 거야. 그게 처음에 조라스터 짜르투트라가 마을로 내려와서 줄타기 하는 줄광대를 보잖아요. 줄광대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는 존재지. 이게 마치 초인의 위버 맨시라고 하지 독일어로 위버 초월 맨시 인간 인간을 초월하는 위버맨시가 되는 어떤 아이디어를 이 줄광대 위험을 무릅쓰고 건너가려는 존재로 표현을 했던 거라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얼룩소 마을인가에서 자신의 깨달음을 설교하는 거지. 그 설교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변신이지. 인간은 낙타인데 낙타에서 뭐가 돼야 돼? 사자가 되고 사자에서 동시에 어린 아이가 되어야 한다. 낙타는 불종하는 존재야. 복종하는 존재야. 그래서 낙타가 걸어가면 사막이 돼. 낙타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낙타의 영혼은 뭐야? 인내심이야. 낙타의 영혼은 나는 뭐뭐 해야 한다. 반드시 시킨 내 등 위에 올라탄 존재가 사막을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막을 가라고 하면 나는 가는 존재야. 마치 우리가 부모님이 이 사회가 혹은 종교가 이 사회의 어떤 윤리가 나다움이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해서 내가 자유롭게 자유라는 얘기를 했잖아. 자유는 뭐야? 스스로에 대한 이유지. 어떤 이유가 스스로에게 있는 게 자유라고 했잖아. 내가 자유롭게 어떤 것을 선택하는 이 자유의지가 아니라 나를 올라타고 있는 신이 뭐뭐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신이 나를 여태까지 끌고 가고 있으면 나는 낙타지. 그냥 내가 좋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시켜서 하고 내가 세상이 나한테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는 이분법으로 나를 묶어가지고 나를 끌고 가서 내가 공부하는 거라면 그것은 나는 낙타 같은 존재지. 낙타로 살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변신하는데 그게 뭐야? 싸우는 존재.
사자는 뭐라고 말한대? 나는 원한다. 드디어 자기 의지가 생기고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겠다고 하는 존재. 문제는 뭐야? 신이 가만 놔두진 않지. 신의 다른 이름은 뭐야? 용. 용은 뭐뭐 해야 한다. 이 세계에 그것이 반드시 신성 혹은 종교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왜 사냐고 하면 뭐뭐 해야 하기 때문에 산다.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는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것을 암기를 시켰는데 학교에서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나는 우리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 가르쳤단 말이야. 난 왜 태어났다고? 엄마 아빠가 태어나가지고 그냥 자유롭게 살으라고 행복하게 살으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창조해가면서 살으라고 아니고 우리 민족의 중흥,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내가 태어났다고.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돼? 조상의 빛나라를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는 자주독립의 기세를 확립하고 밖으로는 세계 공영에 이바지해야 한대. 무시무시한 임무를 갖고 태어났다는 거지. 이게 뭐야? 신의 다른 이름은 용이고 이 용에 복종하고 사는 것은 낙타인데 나 싫어. 나 이제 나는 내 원하는 대로 살 거야. 이게 우리 그 전문 용어로 중이병이라고 하잖아요. 사춘기. 아, 나 이제는 남들이 시킨 대로 살고 싶지 않아.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러면 사자로 해가지고 끝. 자유 찾았다 끝. 아니지. 왜? 사자는 계속해서 싸운단 말이야. 피곤해 죽어요. 용과 싸우느라고 세계의 모든 존재와 싸우느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못해. 세 번째 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가 돼야 된다. 어린아이는 뭐래? 스스로 굴러가는 수레바퀴래. 망각이래. 최초의 긍정이래. 이게 초인이지. 이 어린아이가 초인이잖아. 위머맨시잖아. 뭐 해야 돼? 노래하고 춤추고 놀이를 창조해내고 옳고 그름과 용이 와가지고 뭐 해라 그러면 웃어버린대. 웃고 춤추고 나를 짓누르고 있는 용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신성이 나를 짓누르고 이분법이 형이상학이 세상의 윤리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라는 생각조차 없어. 얘가 나를 짓누르려고 하면 뭐래? 장난감으로 삼아버린다. 우리는 그런 존재 되어야 된다. 니체가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라? 신은 죽었으니 용은 죽었으니 우리한테 뭐뭐 해야 한다고 강요하는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거야. 우리 인생에. 그럼 어떻게 해라? 그 규칙을 네가 만들어라. 규칙을 만들고 자신한테 적용하고 그 내가 만든 규칙을 다른 사람들한테 강요하고 하는 것을 뭐래? 힘의 의지라는 거지.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의지가 있는데, 권력의 의지가 있는데, 이 권력을 만들어내는 자, 규칙을 만드는 사람들아. 남이 만든 규칙에 따라서 살지 말고, 남이 시키는 대로 살지 말고, 내가 규칙 만들고 그 규칙을 전파하는 사람들.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살아가지 않으면, 남이 생각하는 대로 내가 살 수밖에 없단 말이야.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 규칙 만들고, 웃고, 불종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뭐라고? 어린아이라고. 짜라투타는 우리한테 뭐래? 변신하래. 너 낙타인데 일단 사자해야 돼. 싸우지 않고서 얻어낼 수 없어. 자유는. 그런데 사자면서 동시에 뭐여야 돼? 어린아이여야 돼. 싸우지만 사자로 머물면 안 되고 위버맨시 초인돼. 너 초월해야 돼. 너 초월해서 그 누가 너의 주인 되지 못하게. 너 노예로 살지 말고 너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 세상에 어떤 규칙은 없어. 모든 규칙은 이제 없어진 거야. 신은 죽었어. 그래서 그렇게 긍정할 수 있는 걸 뭐라 그래? 영원 회귀 사상이라고 하지. 이 책에서는 3분가에서 나오는데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뱀이 꼬리를 먹는 모양, 자기 꼬리를 먹는 뱀의 형상을 통해서
마치 메비우스 띠처럼 뱀이 꼬리를 먹고 자기를 생성하고 뱀이 자기 꼬리를 먹고 영원히 생성하는 마치 무한동력 같은 그런 이미지로 우리의 인생은 선생님이 79년 3월 8일생인데 선생님이 너희 가르치다가 이렇게 하다가 2025년을 보내고 있는데 만약에 100살쯤 돼가지고 죽었다고 쳐봐. 그러면 다시 똑같이 태어나는 거예요. 뭘로? 79년 3월 8일에 이전구에게로. 사실은 그것을 망각했을 뿐이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고. 이게 무슨 새로운 형이상을 만들고 뭐 새로운 신화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니체나 조라스터 일리가 없잖아. 왜 신은 죽었고 형이상을 부정하고 신화를 부정하는 존재인데 왜 이 영원회귀라고 하는 마치 이상한 형이상학 같은 종교 같은 것을 가져왔느냐. 오늘이 2025년 5월 21일 오후 10시 51분이 너에게 과거에도 무한히 반복됐었고 미래에도 무한히 반복되는 이 시간이라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도 괜찮냐? 그래도 괜찮냐? 이 질문이라고 했지. 그래도 괜찮냐? 어떤 사람은 괜찮은데요? 오늘 인생 괜찮았어요? 그럼 뭐래? 계속되라. 나는 원한다. 내 오늘을 원한다. 이것이 영원 반복해도 이게 좋아서가 아니라 고통스럽다라도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이 다 곱씹고 곱씹어서 오늘을 있게 했다는 것. 과거에 내가 저지른 잘못이 있었다. 그래서 나 이 영원회계 거부할래. 이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일들은 재해석되고 다시 곱씹어져서 끝없이 긍정할 수 있도록 망각해야 된대. 자기긍정과 이 현실의 뱀처럼 이 현실에 배를 딱 붙이고 내 육체의 욕망과 내 감정에 충실하고 그렇게 삶에 완전히 붙어가지고 저 이상세계나 천국이나 이런 거 바라지 않고 내가 뭐 극복해서 극락세계가 나 부처되겠다 이런 거 바라지 않고 그냥 이 삶이 무한히 반복되고 영원히 반복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 삶을 원한다 라고 긍정할 수 있는 인간으로 살아라. 그게 뭐야? 위버맨시, 초인이지. 과연 그럴 수 있느냐? 이 영혼 해결된다면 이것은 벗어날 수 없을 텐데 이게 운명이잖아. 그래서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정해진 무한 회귀하는 무한 반복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인생이 계속 펼쳐질 텐데 내가 오늘을 너희들을 가르치는 것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순간이 과거에도 무한히 반복됐었고 미래에도 무한히 반복될 어떤 내 삶의 한순간이라면 그래도 괜찮은가? 만약에 내가 그것이 괜찮지 않다면 하지 말아야지. 일종의 삶의 기준점을 잡아주는 게 바로 위버맨시가 되는 초인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네가 초인으로 사느냐 아니면 낙타로 사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뭐야? 너 영원회귀 오늘이 계속 무한히 반복된다 하더라도 이대로 사는 거 괜찮냐? 예스 원한다. 사자의 영혼은 뭐야? 원한다. 이 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규칙 만드는 존재. 이 삶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해내고 과거의 고통과 과거의 실수와 과거의 그 어떤 관계들, 나를 괴롭히는 어떤 것들도 긍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곱씹고 곱씹어가지고 되새김질해가지고 반추해내가지고 새로운 것으로 창조해내라는 거잖아. 과연 그럴 수 있는가? 그걸 하는 존재가 뭐야? 초인. 그러면 신 없이도 형이상 없이도 이상세계에 대한 꿈 없이도 대지에 바짝 붙어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이게
그냥 선생님이 지금 한 20분째 떠드는 것 같은데 이 20분으로 축약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생각해 선생님이 생각하는. 물론 이 책이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한테는 나름 좀 읽을 만한 책이었을 거고 뭐 상대적으로 1학년, 2학년 친구들한테는 이 책 너무 어려운데요. 이럴 수도 있는 책이라고 생각해. 물론 중3한테도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런 고전은 한 번 읽고 마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이만큼 읽었을 때 이게 이런 내용인지가 어렴풋이 들어왔다면 선생님이 이런 얘기들을 한 것, 아, 니체적 삶, 자라투스트라적 삶이 좀 나한테 자극이 되고 아, 내가 그러면 진정한 삶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과연 나도 나타처럼 종속해서 살면서 내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 않나. 난 내 인생에 대해서 긍정하지 못하고 이 현실에 대해 긍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왜 긍정하지 못하게 될까? 나는 왜 나의 독수리 같은 긍지가 없을까? 나한테는. 왜 나에 대해 나는 춤추지 못할까? 나는 왜 춤추지 못해? 남들이 춤 못 춘다고 하니까. 나는 왜 춤을 추을 거야? 남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이거 나타잖아. 내 등 위에 올라가지고 중력의 영이 눌러가지고 너 하라는 대로 시키는 거잖아. 너 춤 잘 춰야 돼. 박자에 딱딱 맞게 춰야 돼. 그것도 막춤이니까 부끄러운 거야. 너 그런 삶 살지 마. 이런 거. 이거에 묶여있는 한, 우린 낙타인 한, 이 삶이 신이 없는 이 세상을 남들이 원하는 신 자리에 딴 것들을 대체하면서 산다는 거잖아. 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드디어 위대한 인간들이 나오지. 이 위대한 인간들은 왕이고 교황이고 이런 제법 높은 사람들이 자라투스트라와 함께 동굴에서 공부해서 이제 자라투스트라의 말을 그대로 암송하는 정도의 높은 수준에 이른 거야. 자라투스트라가 너무 기뻤어. 왜 얘네가 뭐라고 말해? 나는 원한다라고 말해. 나는 원한다. 나는 기쁘다. 나는 춤출 거다. 노래할 거다. 자라투스트라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드디어 내 사상을 얘네가 이해하기 시작했다. 기쁘다. 나도 기쁘다. 그런데 갑자기 당나귀를 당나귀를 가져와가지고 당나귀 교를 만들지. 당나귀가 이하라고 예스라고 말하면 당나귀님을 신으로 만든 거예요. 왜? 신이 없는 시대를 다시 말하면 신이 없으면 뭐야? 우리는 자유지. 자유를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유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 책임이 있지. 책임은 반드시 자유의지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자고 있는데 선생님 팔을 들어가지고 중엽이를 꿀밤을 때렸어. 그럼 내 책임인가? 아니지. 내 자유의지에 의해서 중엽이 꿀밤을 때렸을 때 꿀밤 때린 것에 대한 나는 책임이 있지.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은 죽었고 선악의 이분법은 사라지면 이제 내가 하는 행위는 누가 시키는 거야? 내 스스로가 원해서 하고 나는 원한다로 하니 그 모든 행위의 책임은 내 거지. 이거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에리 프롬 같은 그 독일 프랑크푸르트 철학자는 뭐라고 하냐면 자유로부터 도피다. 인간은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유로부터 도피하는 존재고 노예로 사는 존재, 행복한 노예로 사는 존재이다. 행복한 노예로 살길 원하는 존재이다. 그게 뭐야? 나치즘 같은 거지. 전체주의. 하이틀러 하면서 다 똑같은 인간으로 똑같이 구분 안 되는 상태로 사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신이 없는 시대에 당나귀 신이라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당나귀 신의 이 긍정하는 삶에 대해서 예찬하잖아요. 자르투트라가 듣고 잡고 쓰러지는 거지. 아, 내가 드디어 뭔가 사자와 어린아이들을 만들어낸 줄 알았더니 도로 다시 돌아갔구나. 신을 이제 만드는구나, 이 새끼들이. 그러다가 신은 죽었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이번엔 뭐를 만들어? 조르아스트.
자라투스트라 종교를 만드는 거지. 자라투스트라교를 만드는 이번에 나를 숭배하는 거야. 환장하는 거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해서 자라투스트라가 말한 대로 살아난 게 아니야. 자라투스트라는 내가 나를 극복한 존재로서 나야. 잿더미를 짊어지고 인생의 잿더미를 짊어지고 산에 올라가서 내려와서 불꽃 가지고 내려온 존재야. 이 불꽃은 어떤 거야? 자라투스트라 개인의 것이지. 왜? 초인이 슈퍼맨이 아니고 자기 극복이거든. 자기 경멸로부터 자기 극복이고 자기의 세상에 대한 주관적 해석인데 이 해석을 고스란히 암기해가지고 마치 새로운 짜라투스트라 종교가 있는 것처럼 이제 당나귀보다는 짜라투스트라가 좀 나아 보니까 짜라투스트라도 교류를 하고 있는 거야. 짜라투스트라 확장하는 거지. 짜라투스트라 되지 말라는 거야. 너 되라는 거야, 너. 박준엽은 박준엽 다시가 되라는 거야. 박준엽 다시라면 박준엽 다시가 되라고. 왜? 그게 자기 초월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함께 춤추고 노래하고 하면서 충만한 상태, 조로아스터가 남들 가르치는 이 타인에 대한 연민이라든지 이것으로부터도 완전히 초월해서 완전한 자유의 존재가 고독할 수 있는 존재가 된 자라투스트라를 마지막으로 이 소설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이 뭐 서사시라고 하기도 하고 소설이라고도 하고 뭐 철학책이라고 하는데 아주 알 수 없는 형태의 이 책이고 이게 자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가 니체가 이 책을 발표하던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 뭐 거의 200년으로 뭐 150, 100몇 년이야. 거의 150년쯤 된 이 시기에도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고 제대로 된 어떤 의미들을 도출해내기 되게 어려운 책이고 그야말로 이 책의 부제가 뭐야? 책인데 어떤 책이래? 모두를 위한 책이래. 동시에 그 누구를 위한 책도 아닌 책이래. 역설이지. 뭐야? 삶은 이렇게 모순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 그리고 이 책은 그 누구도 이해 못할 책이지만 모두에게 이해해야 된다는 의미. 뭐 등등으로 더 해석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어, 선생님이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 이것은 그 선생님의 해석이야, 선생님의 해석도. 선생님의 해석은 물론 그 여러 해설서들이라든지 여태까지 선생님이 반복적으로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어, 읽은 결과인데 마찬가지로 이것은 짜르투스트라가 자기를 믿으라는 것이 아닌 것처럼 이 책 역시도 너희가 그 성장을 하면서 이 책을 여러 번 반복하고 또 찾아보면서 아, 내가 그때는 이해하지 못한 어떤 구절이 내가 이런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경험하고 성숙해졌다고 하니 조금 더 보이는구나. 아, 내가 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됐구나. 나 조금 그래도 높은 사람 됐네. 또 깊은 사람 됐네. 이렇게 하기 되게 적당한 책이라고 너희들한테 권하고 이 고전이란 그런 책이지. 두고두고 읽으면서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점검할 수 있는 책인데 그 중에서도 좋은 책이라고 생각해서 너희한테 권하는데 사실 너희한테 되게 어렵다는 건 인정해. 그런데 이런 가이드들을 통해서 조금 읽어보려고 노력하기를 바라고 아, 니체란 철학자가 이렇게 망치의 철학자라고 하는데 망치라고 하는 것이 기존의 세계를 부수고 돌덩이에서 망치로 쪼아가지고 이 돌덩이 안에 있는 어떤 그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조각가의 망치처럼 창조하는 존재구나. 모든 창조는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 부수는 파괴 없이 못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니체의 사상을 이어받은 헤르만 헤세가 지난번 데미안이라는 책에서 모든 세계에 창조해서 태어나려는 존재는 자기의 세계인 나를 깨뜨리고 태어난다. 자기 세계를 깨뜨리고 태어난다. 그 새의 이름은 아브락사스다. 아브락사스라고 하는 새가 조로아스터교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새거든. 아,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안온하다고 생각하는 안전하고 평화롭다고 생각한 이 세계가
어느 순간에 좁게 느껴질 때 드디어 이 세계를 부수고 망치로 깨부수고 나만의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내서 계속해서 변신하는 존재가 돼야 되는구나. 이런 얘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다. 어, 선생님 전체 오늘 수업 내용을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몇 권의 책을 좀 소개를 할 텐데 그 이진우 교수라고 하는 이분의 인생의 한 번은 짜르투스트라라는 해설서가 있어. 이 책 너무 어려우면 좀 우회해서 이런 걸 2차 저작이라고 하는데 1차 저작은 그 철학자나 고전 그 자체 원 저자가 쓴 그 글 자체를 1차 저작이라고 하는데 1차 저작이 너무 어려우면 2차 저작, 그 책을 해설하는 책들을 좀 읽어가면서 좀 달래가지고 다시 1차 저작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선생님이 이번에 너희 그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읽은 책은 인생의 한번 짜르투트라라는 책을 참고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고병권 선생인데 어, 이 고병건 뭐 장애운동 하시고 하시는 분인데 철학자죠. 우리 그 고병건 선생은 생각한다는 것 우리 전에 추유 넘어 얘기를 하면서 고병건이니 뭐 이진경이니 고미숙이니 이런 사람들의 연구 공동체라고 했고 거기서 가르치는 책의 첫 번째 책이 고병건을 생각한다는 것인데 이거 아마 우리 뭐 준엽이나 건영이나 뭐 민서나 이런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함께 읽은 책이지. 그 고병건이 이 자르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등등의 니체에 대한 연구가 깊은 사람이야. 그리고 대중 강연도 굉장히 튼실하게 하는 사람이어서 선생님은 이 고병건의 일종의 팬인데 삶과 이런 자신의 사정이 잘 조화를 이루고 사는 어떤 좋은 모범이라고 생각해서 어, 되게 좋아하는 작가고 철학자인데 그분의 해설서가 짜르투트란 이렇게 말했다가 어, 원래 선생님이 읽었던 그 원 해설서고 너희들한테 이 책을 짜르투트란 읽혀야겠다라고 하는 용기를 얻은 것도 이 책이야. 이 책에 보면 그 장애 학교의 야학의 장애인들 상대로 가르치시는 어, 이 고병원 선생이 이 장애인들과 함께 이런 책들을 읽은 과정이나 그 속에서 그 얻은 어떤 교훈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적어놨는데 아 이게 어려운 책은 맞지만 못 읽은 책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 용기 같은 걸 좀 준 책이야. 그리고 너희들한테 해설하고 있는 그 어떤 의의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도 여기 이 책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 선생님. 너희도 이 책은 크게 2차 저작이다 보니까 어렵지 않고 한 이 두 권의 책 정도를 먼저 읽으면 아 짜르투타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왜 사람들이 다 대단한 고전이다라고 얘기하는지를 좀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서 이 책이 너무 어려웠고 그런데 좀 이렇게 읽다 보니까 이 책 좀 궁금해서 좀 알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이 있으면 이 두 권의 책을 음, 추천을 합니다. 어, 선생님이 이 책들의 그 해설을 해설과 일종의 서평을 써놨으니까 기회가 되면 좀 읽고요. 오늘 이 수업 준비하면서 선생님 좀 그 인용하고 써놓은 글인데 이거를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책은 인생의 번호 짜라투트라라고 하는 이 책의 272페이지인데 선생님 볼 때 이 책의 좀 핵심 그 해설 중에 핵심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하면 너희가 짜르투란 이렇게 말했다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좀 이렇게 써놨습니다. 니체는 사부 우월한 인간에 대하여서 이를 다시 확인합니다. 그대들 우월한 인간들이여 우월한 인간은 없다.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신 앞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월한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돈 많고 공부 잘하고 키 크고 운동 잘하고 잘생기고 이게 우월한 게 아니고 자기의 경멸을 통해서 자신을 변신해서 자기가 자신의 자기 긍정에 이를 수 있는 자기를 초월 극복한 존재, 신 없이도 스스로 웃고 춤추고 이것이 인생이 영겁의 회귀를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다고 난 이 삶 원한다고 선언할 수 있는 어떤 인간이 된 존재가 우월한 존재지. 모두가 평등하다. 이거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평등은 같은 높이를 얘기하지만 일종의 획일성. 인간은 그냥 인간이야. 신 앞에 모든 인간은 똑같아. 똑같은 인간 없다는 거야. 똑같은 인간은 아무도 없는데 왜 똑같은 인간이라고 다 해버리는 것은 해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라는 거야. 그냥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거야. 그러면 죽어버린 삶으로 사는 거지, 그냥. 나는 그냥 나로 그냥 끝나는 거야. 변신하거나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야. 내 삶은 그냥 내 삶이야, 그냥. 영웅과 천재는 이미 낯선 낱말이 되었습니다. 영웅의 사전적 의미는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며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일. 신에 도전하고 신과 어깨를 겨누는 일들을 숙명처럼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영웅입니다. 반신이라고 하죠. 영웅은 반신이라고 하는데 반전은 신이라고. 우리 아킬레우스라든지 뭐 이런 존재들. 아니면 수메르의 뭐냐 이름이 갑자기 후바바 나오고 하는 거지. 길가메시 이런 게 반신이지. 뭐 엄마가 신이든 아빠가 신이든 이렇게 해서. 니체는 무엇이 영웅적으로 만드는가라고 물으면서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희망을 향해 동시에 나아가는 것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우월한 인간이 있는데 우월한 인간은 영웅이야. 영웅은 어떤 존재야? 최고의 고통과 최고의 희망을 향해 동시에 나아가는 것. 누군가 아주 높은 산, 뭐 히말라야? 정상에 서서 나는 높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런데 야 나는 세상에서 제일 높아. 난 제일 높은 사람이야. 높은 인간이야. 난 우월해. 영웅이야. 자라투스트라는 니체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너가 진짜 깊이와 높이는 같은 것이라는 거야. 왜? 이걸 누군가가 헬기에서 떨어뜨려줘서 여기 내려왔다면 너는 그냥 단지 높고 절대 깊은 존재가 아니야. 누가 너를 업어다가 여기다 올려놨다면 너는 단지 높은 거고 그것은 심연의 깊이를 갖지 못하는 거야. 너는 그냥 최고 높을 뿐이야. 그냥 단지 높은 거야. 그것이 고통과 희망으로 한 땀 한 땀 올라가서 너 스스로가 스스로를 변신시켜 가면서 눈물로써 이 땅을 밟아가면서 올라간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 이 산이 높은데 올라가서 네가 높다? 웃기지 말라는 거지. 그런 말 있잖아. 누군가는 삼루에서 태어나서 안타만 쳐가지고 홈에 들어와가지고 지가 홈런 친 줄 안다고. 신은 죽었고 나는 스스로가 스스로만 자신의 방식으로 변화시켜야 되고 그래서 초인돼야 되는데 남들 보기에 높은 사람 된다고 영웅이다? 아니라는 거야. 너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네가 주인 돼가지고 그 주인 되려면 얼마나 힘드냐. 신도 죽여야 되고 용과 싸워야 되고 사자돼야 되고 그러면서 자기 삶을 비루한 자기 삶을 해석해내고 망각해내고 이렇게 해서 변신시켜서 자기긍정 이것이 영원히 지속되길 원한다라고 말하려면 얼마나 깊이 있는 인간 돼야 되겠냐. 그거 영웅이라는 거지. 왜 걔는 고통과 희망을 동시에 갖췄다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갔다고. 누구처럼? 떨어져 죽은 줄광대처럼. 줄광대한테 위로하잖아. 신은 죽어서 너 지옥 안 가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뭐래? 너 위험한 일 했으니 보통 사람보다는 높은 인간이라고. 나은 인간이라고. 너 우월하다고. 그러니 너는 내 동료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짊어지고 걸어가는 거지. 묻어주려고. 존중받을 존재라는 거야. 왜? 자기 초극, 자기 경멸을 통한 자기 초극으로 위험한 일에 도전했으니까. 우리는 이 단지 높은 사람들만 동경해서는 초인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가치 없다고. 왜? 이거는 옳다, 그러다, 부자다, 가난한 사람이다, 공부 잘한다, 못한다. 이건 세상이 정한 원리잖아. 그건 그냥 신을 모시고 있는, 당나귀를 모시고 있는 존재랑 똑같다고. 그게 없는 상태로 네가 너 창조해낼 수 있느냐. 영웅이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가 감내할 최고의 고통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최고의 희망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하다. 모두가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다. 하나님 없애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고. 니체는 뭐라고 하냐면 신이 있다면 내가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일이냐. 신이 있다면 나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야, 인간으로서. 신의 피조물이고 그냥 신의 핸드폰이지. 신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면 되잖아. 나는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어떻게 견딜 거냐는 거야. 신이 있다는. 그러니 신은 죽었고 없고 나의 삶의 시비, 옳고 그름이나 이 세계의 원리 이런 거 없고 어떻게 해라? 충분히 고통스러울 일일지라도 자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 돼서 한 땀 한 땀 살아가라고. 어렵지. 최고의 고통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최고의 희망도 사라졌다는 의미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감히 꿈꾸지 못하는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실현하는 천재도 사라졌습니다. 뻔한 인간 되는 거지. 우리 획일화돼 있잖아. 모든 인간이 똑같잖아. 같은 걸 욕망하고. 왜? 돈이라고 하는 한 가지 가치로 모든 것들을 다 바꿔치기 했거든. 그러면 돈이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로 선과 악도 구분되고 권력과 권력 없는 것도 구분되고 아름다움과 미움도 권력되고 구분되고 이 작품이 얼마짜리여서 아름답다. 이런 이상한 세상이 돼버리는 거잖아.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게 새로운 신이지, 그러면. 돈이. 물신주의지. 패티시지. 인간은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초인을 꿈꿨습니다. 니체는. 신이 죽은 시대가 우리의 현재라면 신이 죽은 상황에서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 인간의 미래입니다. 그래서 니체는 나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관심은 초인, 위버맨신, 인간 초월한 존재, 나 초월한 존재. 인간은 아니야. 인간은 극복해야 할 무엇이야. 권력의 의지, 영혼의 기사상은 모두 신이 죽은 시대에 인간의 자기 극복에 도움을 주는 정신적 방편이지 이게 무슨 이걸 믿어라 이런 게 아니라고. 짜라투스트라 식의 하나의 예신 거지. 자기 창조. 자기 세계관의 하는 자기 창조. 이 고병권의 해설도 한 부분 같이 읽어볼 텐데요. 325페이지 이 책입니다. 죽음의 설교자들은 스페카타클한 복복 장면을 그려줌으로써 어린 양들에게 커다란 위안을 제공한다. 우리 이거 지난번에 니체 설명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서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우리는 가인 같은 존재야. 가인의 표가 있어 우리 머리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살인자라고 하고 죄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저 약자들, 노예들이 르상티망 원한 감정으로 만들어 놓은 일종의 형이상학이야. 지들이 맨날 지니까 사자한테 잡아먹히니까 니네 이 생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잡아먹힌 약자지만 저 생에서는 우리가 니네들 하는 어린 양들의 이 약자들의 잡아먹히는 이 약자들의 신이 재림해서 강자인 사자 잡아먹을 거야.
니네 다 처벌할 거야. 죽일 거야. 이 원한 감정이 만든 것이 종교다. 죽음의 설교자라고 하는 거죠. 토마스 아퀴나스 교부지. 뭐 신부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종교 철학자들. 언명을 인용해서 니체는 착한 양의 악한 상상을 들춰낸다. 천국에 있는 축복받은 사람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자들이 벌받는 것을 보고 자신의 축복을 더 기쁘게 여기리라. 아퀴나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교부, 교회의 아버지, 종교의 교리 만든 사람을 교부라고 합니다. 한 사람인 테르툴레아누스가 부른 찬송가를 들어보라. 그날이 오면 또 다른 구경거리, 뭐야, 저 최후의 그리고 영원한 심판의 날에 이교도들은 웃음거리가 되고 낡은 세계와 그 세계의 수많은 산물들이 송두리째 거대한 불길 속에 타는 장관이 펼쳐질 것이다. 얼마나 탐복할 일인가, 얼마나 기뻐할 일인가, 얼마나 즐겁게 춤출 일인가. 그러니까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종교, 기독교 종교의 철학자, 기독교 이론을 만든 사람이 어떻게 말했다고? 우리가 천국 가가지고 기뻐할 일이 있다는 거야. 지옥 가서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종교 믿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지옥 가서 벌 받는 장면이 우리한테는 쾌락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더할 줄 거래. 니체는 이런 것을 보고 뭘 떠올린 거야? 아, 이거 노예 종교구나. 원한 감정, 르상티망이 만들어낸 거구나. 사람의 자식들이여, 이 무슨 짓인가? 나귀를 섬기는 보다 높은 인간들을 보고 깜짝 놀란 자라투스트라는 그들 하나하나를 다시 잡고서 신앙으로 돌아간 이유를 캐물었다. 우선 교황이 물었다. 우상을 숭배해도 되느냐고. 그랬더니 교황이 뭐래? 이렇게 답한다. 지상엔 아직 경배할 것이 있다는 사실에 나의 늙은 마음은 기뻐 날뛴다. 왜? 지금은 세속 니체가 예언한 이 1800년대 후반에 이 나의 이야기가 100년 후, 200년 후에는 제 5의 복음서가 될 거다. 이것은 나를 연구하는 사람이 올 거다. 왜? 그 시대는 신이 죽은 시대, 세속화의 시대.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 물론 종교를 믿는 분들도 계시고 그것들을 존중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과학의 시대라고 하고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면서 과거의 종교가 담당하던 세계관을 자본, 돈과 과학이 대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 그걸 이제 세속화 시대라고 하는데 이 교황은 그런 세속화 시대에 그래도 당나귀라도 섬기는 게 낫다는 거야. 우상숭배라도. 왜? 이제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어. 자라투트라여 늙고 경건한 교황의 심정을 용서해줘. 나 우상숭배라도 하고 싶어. 이렇게. 선생님이 아주 예전에 써놓은 서평인데 여기 시간이 안 돼서 여기도 그 페이지 577페이지 이거는 자라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원문입니다. 죄의 감정은 원래 가장 오래되고 근원적인 개인관계, 즉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다.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게 채권자는 그의 상응한 처벌을 통해 쾌감을 얻게 되고 그것은 당연한 권리였다. 채무자도 그것으로서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축제의 잔인함은 거기에서 유래한다.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는 그냥 빚져가지고 두드려 맞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부채감이 사라지지. 일종의 축제의 잔인함이 거기에 유래했대. 누가 대신 나를 위해서 빚을 갚아주면 나는 그 사람의 종 되는 거야. 차라리 내가 고통을 겪고 부채를 씻어버리고 더 이상 나는 빚지지 않은 존재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러나 채권자의 덩치가 커짐에 따라 다시 말해 종족의 권위가 더욱 거대해질수록 채무자의 부채의식도 점점 깊어졌다. 그리고 그 공포가 마침내 신으로 변형됐던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포에바흐라고 하는 그 철학 독일의 철학자에 의하면 신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거야. 뭐 짜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도 마찬가지 같은 얘기를 하죠. 그 서설에서 인간이 자신의 허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신을 만들고 그 신에 의해서 복종되기를 원한다고.
그게 니체 자르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는 거지. 사실은 채권자 채무자 관계는 처벌을 통해서 차라리 씻어버리는 거라고. 과거에 고전에 등장하는 그런 축제들은 그런 것들을 씻어버리기 위한 일종의 축제라고. 빚갚기 축제라고. 누구는 때리고 누구는 맞고 엉망진창 잔인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축제를 다 지내고 나면 우리는 그 누구도 빚지지 않은 존재, 자유로운 존재라고. 죄책감 없다고. 그런데 그거를 한쪽이 채권자가 빚 있다. 왜? 너는 예수의 보혈로서 너를 내가 대신 빚을 갚아줬다. 이렇게. 그래서 너는 죽지 않는다. 빚이 많았으면 너의 죄의 빚 때문에 그 빚값 때문에 너는 지옥 갈 텐데 내가 대신 갚아줬으니 너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내 말 들어라. 노예의 덕이라는 거지. 이제 인간들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게 되었다. 이게 자라투스트라 신은 죽었다라고 말해야 되는 이유인 거지. 왜냐하면 신이 죽지 않으면 인간은 이런 존재라고. 어, 선생님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시간 관계상 뭐 이렇게 다 하지는 못할 거고 그림 몇 개를 보겠습니다. 독수리와 뱀, 이 책에서 독수리와 뱀이 계속 나오지. 자라투스트라의 일종의 그 친구, 반려동물이지. 독수리는 긍지, 뱀은 현실에 대한 긍정, 배지에 대한 긍정, 지혜. 그래서 독수리는 정신, 뱀은 물질을 상징하는데 우리는 어떠해야 된다고?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 앞에서 이분법적 세계는 종교는 플라톤주의는 정신이 위대하고 관념이 위대하고 다시 말하면 독수리가 위대하고 인간적인 속성, 육체, 진료, 이 형이 화학적인 이 감각 세계는 가짜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성이 내 감정과 육체의 욕망을 통제하는 것이 위대한 삶이라고 얘기하는데 니체는 그게 아니고 더 큰 이성이 뭐야? 더 큰 영혼이 뭐야? 내 육체가 더 큰 거라고. 너 배고파? 그럼 머리 안 돌걸? 너 위대한 일 하고 싶어? 운동부터 해서 건강부터 채워야지. 미생이란 드라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 바둑 잘 둘라면, 너 뭐가 꿈꾸는 게 있다면 체력부터 길러. 체력이 약해지면, 육체가 약해지면 그냥 앞에서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어야지. 자, 이건 리바이어던인데요. 이게 국가제. 국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잘 보면 수많은 인간들로 어, 리바이어던이라고 하는데 홉스라고 하는 사회계약론을 만든 사람인데 어, 국가는 개개인들의 주권을 자유권을 자유롭게 행사하던 그 시대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위험한 상태여서 그것들을 국가한테 몰아줘서 국가 우리 지배하게 만들었다. 니체는 이거 벗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뭐 영원회귀 이게 우로보로스라고 하는 건데 무한 메비우스의 띠처럼 꼬리를 계속 먹어서 자라나는 뱀. 어, 종말과 기원은 같다.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영원히 회귀할 것인데 그래도 괜찮니? 자, 다음 시간 여기 뭐 디오니소스는 이제 그 축제의 신인데 춤과 노래와 광기와 즐거움의 신이란 점에서 새로운 신의 어떤 초인의 어떤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요 책 그 궤도의 유튜브 궤도에 과학이 필요한 시간인데 이 책에 총 5부로 되어 있는데 목차가 있죠. 5부 중에 1부
기계, 뭐 인공지능 관련된 얘기고요. 그 다음에 뭐 인간의 극복, 인간 수명의 극복 같은 거. 그 다음에 블랙홀, 뭐 당연히 이제 뭐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론이라든지 일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을 설명하겠지. 요러한 내용까지를 읽어서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업 내용이 너무 좀 빨리 진행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었는데 녹화본을 각 단톡방에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발췌해서 보든지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잘 정리해서 자루투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읽은 인간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고생했습니다. 안녕. 안녕히